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같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아집, 우리들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때묻은 것들, 죄악된 모습들, 십자가의 능력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주님의 거룩한 품격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기쁨의 소식 들려주게 하시고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아웃데이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역의 목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목표로 사순절 또 고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또 거룩하고 긴장하며 지키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추다가 부활절 행사를 마치면 휴식기를 갖는 것이 교회의 통념처럼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들의 그 인식이 잘못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승천하신 이 40일 동안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매일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하실 일들을 조금도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의 사건을 우리가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의 그 삶은요 전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최후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이리저리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분명하지도 않는 그런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의 때 더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아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1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4절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은 영화로운 존재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요, 그것을 지키며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1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표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목표가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냐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요,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주 당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거룩한 순종을 위한 결단이었고, 또 그 과정은요 정말 고통이었고, 그리고 절규였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절대 복종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일해야만 합니까?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들이 살아야만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화로움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허망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겸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낮아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종종 어떤 섭섭한 말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하는 말, 그리고 불편한 말을 들으면요, 그게 교회라면 교회, 아니 어떤 삶의 환경이라면 삶의 환경, 그 환경을 뒤집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아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나의 모습을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핑계를 들리고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런 걸 다 버리라. 끝까지 여러분들이 물러서시길 바랍니다. 더 말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그만 나의 모습을 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제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합시다. 그래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 못 박으면 죽는 거죠. 뭐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자, 17장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표임을 알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믿음에 대한 기도나 특별한 능력을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은요, 그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처절함과, 아니 간절함과 위대함이 전부였는데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기도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정말 이 애절한 간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아니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것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는 것에는요,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십자가는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려 하는데 희생 없는 십자가를 우리가 바란다면요, 그건 진정한 십자가예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은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사명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져야 할,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건요, 이게요, 희생이 없이는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해지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제3세계를 향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려면요, 목숨을 바쳐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현장과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희생인데, 사도 바울도 생명을 바치는 희생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사명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나의 십자가든 뭐가 핵심이에요? 희생이 핵심이에요. 희생이 핵심입니다. 자,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표는요, 사명의 목표는요, 자기에 맡겨진 일을 뭘 통해서요? 희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사역의 목표는요, 자기 희생을 통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이 교회를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처럼, 아니 아무것도 잘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교회를 방치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잠자는 성도들을 내버려두면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결국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호흡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숲을 만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그루 나무로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마치 숲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걸 만들지 않으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재난으로 인해서 멀지 않아 큰 희생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 그 희생을 통한 숲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희생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자, 17장 7절과 10절을 같이 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기도를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삶의 정신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그런 의식으로 감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사람들은요, 어때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개인주의, 이기주의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밀려가는 인본주의 시대관, 그 인본주의 이 세계관은요,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지금요, 종교관, 아니 신앙관까지요, 완전히 다 바꿔놓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물폭탄이 막 쏟아지면요, 그냥 대책 없이 당하는 것처럼요, 지금 성도들의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금 뭐요? 지금 탈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백대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의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걸 가장 듣고 싶어하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정말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를 닮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언제나 한몸된 하나된 교회였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서로 하나 되고 배려와 나눔과 섬김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유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유적인 교회가 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만은요, 이기적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걸 고백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된 우리 대포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다시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된 같은 마음이다. 그게 11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은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 고백의 일치가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섬김도요, 바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가진 마가다락에 모인 120명은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이제는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만족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목표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산과 소유 모두를 공동체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고백하는 그 신앙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섬김과 희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전체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소유하려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욕심과 탐심, 내 것을 만들려고 하면요, 공동체는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그때 여러분 교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저 물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심으면 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고 세우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에 있었습니다. 변화. 이 땅이 천부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생각은요, 온통 이 땅이었어요. 이 땅이 천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우고 확장시키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아니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를 축복의 주인공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저 함께 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담대함 속에 교회를 세우고 팬데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이 땅을 평범한 존재로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변함없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세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사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상에 찌든 이 제주 땅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주 땅의 유력한 자들이 예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니 팬데믹에 잠자는 신앙이 깨어 돌아오게 하시고, 기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눌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삶에 지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우리 대포교회가 정말 이 제주 땅 살려내는 힐링센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는 영혼이 되어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과 흑암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